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베란다에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시즌이 된 거죠. 그래서 짝짓기 시즌이 되면은 비둘기들이 어디다가 둥지를 틀까, 그래서 만만한 곳에 이렇게 찾아와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모으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 베란다에 한번 이 비둘기가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서 처리하느라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른 곳에 살 때는 그 알이 그냥 새끼도 낳고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작년에는 그 알을 치우다가 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아래층 베란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다 지켜보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막 피워서, 한번 그렇게 그 알을 이렇게 해지으면 어미가 와서 그 알을 다시 안 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울어요, 그 베란다에 와서. 그래서 올해는 이 비둘기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경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오지 못하도록. 비둘기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면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그 베란다가 치우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이 비둘기는 그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 그래서 하얀 비둘기들, 저희 한국에도 88 올림픽 때 한 8,000마리를 들여와서 도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놈들이 도시에서 천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비둘기가 깨끗한 이유가 하루에 3번 목욕을 한대요. 3번. 일주일에 3번도 안 하는데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천적에게 그 비둘기의 냄새를 안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비둘기가 깨끗하고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좀 순결해 보이는 것은, 사실은 비둘기 몸에서는 기름이 날개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날개 자체도 이렇게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오물이 잘 묻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흘러가요. 우리 차에 코팅을 하면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미끄러지듯이 비둘기가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한다라 그래요. 성경에는 이 비둘기를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들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기름이 마치 비둘기의 기름을 통하여 오물을 떨어내고 묻지 않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오염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물이 잘 묻지 않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성도들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듣긴 듣지만 성령에 대한 이 내용을 사실은 잘 간과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와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 친구들에게 가정 조사를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내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것을 받아서 선생님에게 주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 이름은 있는데 어머니 이름에다 안계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이 짝꿍의 말 못할 이런 안타까움을 그걸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한 겁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점심에 도시락을 싸와도 이 아이는 왠지 좀 부족한 것 같고 없어 보이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이 짝꿍을 옆에서 잘 챙겨줬다 그래요. 근데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됐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짝꿍은 아버지만 이제 오실 줄 알았는데 왠지 옆에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꽃다발도 받고 그 아줌마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 조심스럽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저 아주머니는 누구니? 그랬더니 그 짝꿍이 우리 엄마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너 엄마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야. 그런데 왜 너 옛날에 가정조사 할 때 어머니 안 계시다 그랬어? 안 그랬는데? 그래? 우리 엄마 이름이 안계심이야. 성이 아니고 이름이 계심이야. 안계심이야. 엄마가 있었는데 이 짝꿍은 안계심이 안 계시다는 줄 알고 졸업하는 내내 이 친구를 위해서 마음 쓰고 잘해주고 이미 있고 늘 함께 하는데도 이 사람은 안 계신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에 대해서 듣거나 알거나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을 했는데도 신랑과 신부와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성령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뒤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에는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저도 청년 때 가서 여기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 외국인이신데 이분의 할아버지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늘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말이 실언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쉽게 흔들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결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너의 삶에 조명하여 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자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디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른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른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바른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세월이 점점 흘러가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대충 하게,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밖에서 식기도를 할 때도 대충 눈을 깜빡이고 기도할, 어쩔 때는 밥을 먹고 나서 생각이 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그냥 잠깐 기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게 되고 하지 않고 짧게 하고 대충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작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제목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게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자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영국이 나온 청교도의 신앙가 유명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목사님이 사실 감옥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감옥을 지키는 감옥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아무도 모르게 야밤을 틈타 잠깐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라고 선처를 해줬어요. 너무나 기쁜 이 목사님은 밤에 몰래 감옥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금방 돌아왔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거는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순종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이 목사님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간수를 치리하고 그 감옥을 감독하는 더 높은 간수가 갑자기 한 새벽에 이 감옥에 와서 시찰을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면 이 목사님에게 선처를 해준 사람도 이 존 버니 목사님도 목이 달아날 뻔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그 마음에 순종한 것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라고 할 때 가지 말고 성령께서 집에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감옥의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에피소드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녹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은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 형제를 위하여 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처를 베풀라. 사랑을 주라. 따뜻한 말을 기도를 해주라라는 여러 가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고 바라고 싶고 받고 싶고 얻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마치 따발총처럼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선다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늘 말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기를 항상 힘써 깨어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운 무더위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 여름에는 산책도 많이 하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을, 겨울이 되고 추워지게 되면 그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에 운동하지 않고 걷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리에 근육이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 내내 허리 아프지 않았던 분들이 겨울 지나고 나면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고 많이 걷고 운동하게 되면 다시 허리가 튼튼해져요. 근데 겨울에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시 빠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도 마치 우리 몸에서 근육이 붙었다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육인 기도를 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깨어 구하지 아니하면 겨울에 우리 몸에 근육이 다 빠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근육도 조금씩 빠져나가게 돼요. 1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3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철혈에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데 여러분, 이 권태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에는 권태기도 있고 노년기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숙함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해야 한다. 근면이 없으면 성공도, 신앙의 역동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 땅이 있어도 개간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큰 땅의 주인이고 지주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으면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고 말 것이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저 벌판 깊은 곳에 내가 너희들이 평생 먹고도 남는 황금을 숨겨놓았다. 그러니 너희 둘이 열심히 땅을 파서 그 황금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두 아들은 그 아버지가 말한 유산 황금을 찾기 위해 그 넓은 땅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파도 안 나고 저기를 파도 안 나고 아무리 파도 황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땅을 다 어느새 개간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왕 땅을 팠으니 그냥 곡식이라도 심어야겠다 하고 씨를 뿌렸어요. 가을이 되자 아버지가 말하는 황금은 아니었지만 그 넓은 벌판에 황금 물결을 이루는 곡식을 얻게 된, 그제서야 두 아들은 아버지가 왜 황금을 숨겨놨는지라고 이야기한 것을 깨달았어요. 골드가 아닌 두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근면함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황금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밟지 아니하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부른 자가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근면히 성실하게 항상 깨어 구하는 기도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성령 안에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들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신앙을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은,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아담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출발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부르실 때 한 명을 부르고 독대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 전도할 때도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각자 도생하지 말고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이라는 것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앞에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보려면,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형제 자매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형제를 볼 수 있는가, 자매를 만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 그러나 공동체 안에 없으면, 형제 자매가 내 주변에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자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만 없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저 형제, 저 자매만 좀 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형제, 저 자매, 여러분 마음에 껄끄러운 그 분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은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그런 자들은 안 만나면 그만, 피하면 그만이.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자들,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에 이렇게 부탁하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30일까지 성령 강림절 세겹줄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세겹줄 기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사순절 세겹줄 기도회 때 내놓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분들도 정말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는 구체적인 것을 나눠야 돼요.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이제 이 기간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결과를 알 수 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간 이 성령 강림절 기도하는 기간에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우리 성도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해주세요. 기침이 멎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내가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언부언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욕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구하게 되는 기도가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맞춰지는 기도를, 올바른 바른 기도를 하게 돼.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깨어 간구하는 기도의 성실과 근면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 기도의 백미는, 열매는, 별은 중보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형제와 자매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항상 중보의 자리에 있는 그 자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세겹절 기도,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